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므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나가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지막 28절도 한번 읽읍시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네, 오늘의 시는 약간 악인의 번영과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이 이렇게 겹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약간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73편은요,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 지었거나 편집한 시드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들처럼 본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 한때나마 시리에 빠졌던 시인이 하나님이 결국은 선악간의 공의로 심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살펴보면요. 1절 우리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의인이 넘어질 뻔한 이유가 나옵니다. 넘어질 뻔한 이유를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론, 그러니까 justice, 정의론에 의하면 보통 권선징악 그러죠. 뭐 흥부와 놀부와 같은 것들 보면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더 잘 되고 나쁜 사람은 이렇게 징벌을 받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정의가 이기고 항상 그런 아름다운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4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악인을 질투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론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자, 4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상식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특별히 또 예수님 믿지 않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죽을 때도 좀 비참하게 죽고, 뭐 이제는 뭐 객사, 뭐 밖에서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또 되게 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좀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와, 그리고 그 힘이 또 강해요.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 참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 없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사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이 배금주의라고 하죠. 만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사실은. 네, 거의 다 돼요. 네. 사실 성경에 그 잠언에도 이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자는 자기 몸값 속전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속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랜섬, 이 몸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전할 수 있다. 막 그런 구절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막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의 물질들이 이렇게 흘러가며 대부분이 이제 뭐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도 물질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것도 물질 때문에, 또 뭐 대부분의 어떤 어려운 일도 물질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이 악인이 부자였는지 이 물질로 해결을 다 해서 그런지 뭐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대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이제 자녀들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뭐 또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됩니다. 살지 못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높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악인들이 너무 잘 형통한 모습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는데, 아니 그들의 그러니까 소득이 마음의 원함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 의인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 또 의인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이 그렇대요.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또 말한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오겠죠.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학교에서 배웠고, 또 분명히 내가 성경에서 배웠고 책에서도 배웠는데 정직한 사람들하고 정말 의인들이 더 잘 살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그들에게는 별로 재앙도 오는 것 같지 않고, 그들은 심지어 임종할 때 죽을 때도 그냥 고통 없이 죽는다. 와, 이건 진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며 막 약간 따지듯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이 세상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모순입니다. 모순. 그러니까 완전히 정직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인은 뭐 벌을 받고, 뭐 선인 의인은 뭐 상을 받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구조들이 되게 내게 많이 나타나요. 어제도 이제 친일파 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뭐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연금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친일했던 사람들은 아주 뭐 3, 4대 잘 먹고 산다면서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좀 아프고 씁쓸하죠.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자 이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시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말하리라, 이거는 어찌 보면 나의 모든 행동 기준들을 이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들처럼 말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윗절에 나옵니다. 윗절에 보면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들은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헛돼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좀 더 거짓말 좀 하고, 뭐 장사를 하든 뭐, 좀 더 거짓말하고 하면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챙기지 못하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헛돼 보이는 거예요. 그들처럼 말하고 싶다. 그들처럼 좀 속여도 보고, 그들처럼 그냥 조금, 뭐 불의를 눈 감아 보기도 하고, 그들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 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아요. 뭐, 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어느 사람이라고 이런 유혹들이 없겠어요? 악인들은 분명히 잘못되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잘 살고 여기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잖아요. 뭐 그들의 소득은 그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그렇죠? 그들 항상 편안하고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와 이건 뭐 곧 그의 힘은 더 강해지고 뭐 건강이라도 나빠지고 이렇게 좀 아파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해지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 보이고 허사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1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큰 번뇌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올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하잖아요. 나중에 진해 쪽이었나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의 피해를 받았던 분들과 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공산당의 피해를 받았던 목사님, 그러니까 순교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좀 사진도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계에 의해서 북한의 이 나쁜 이 무장 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기록을 해놓고 어쨌든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떤 고문을 받았는지 쭉 읽어보는데 정말 이 인간으로서 아니 남자로서 그러니까 목회자를 떠나서 아주 치욕스러운 이 고문을 받았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볼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죄송합니다. 유초등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유초등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말했네요. 네, 읽어보실 성도님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고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신사참배 거절하지 않습니까? 뭐 순교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대한민국 장로교에서 이거는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 의례다. 뭐 이렇게 태극기 해서 국민 의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뭐 동해물갑에 이건 국민 의례 그냥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우리가 마음 맞춰서 하는 그냥 의식적인 거다. 그거는 신사참배는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원래 그 신사참배는 일본의 아르테미스 이 태초신 이 태양신 같은 태양의 여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뭐 다른 사람들 모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그냥 동조했던 다른 분들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물러나자 다시 회의를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교회 지키려고 그랬다. 우리도 나름 힘들었다라는 궤변을 토했죠.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가슴이 아프죠. 한 분은 목숨 걸고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시인의 말이 딱 맞아요.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헛되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헛되어 보여요. 아기는 더 잘 살고요. 그냥 건강하고요. 이렇게 번뇌하고 고민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거죠.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좀 손해 보고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가치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다라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이 끝나고 분명한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추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에서 심판받게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죠. 여기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이 거지 나사로는 일평생 잘 지내지 못했어요. 이 부자 집 앞에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어떤 강아지처럼, 개들처럼 그냥 떨어지는 주인이 주는 걸 먹는 그 정도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선악간의 심판이 있었죠. 위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이 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어요. 참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 이 교회 생활하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다라면 이 땅에 다 누려야죠. 거짓말도 하고 뭐 하고 그냥 다 인간적인 거 다 누려야죠. 그러나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님의 전으로, 악인은 또 저 고통 음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요거를 읽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악인은 물론 이 땅에서도 이렇게 망하게 되는 악인도 있지만,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요. 또 이 땅에서 혹시 혹여나 뭐 심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받게 쓰겠네요. 그러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더 이 땅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복이군요 라고 이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정말 왜 그럴까, 정말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은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또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고, 의인이 비참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